반갑습니다. 야고보서를 지난주에 처음으로 큰 주제인 온전하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내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야고보가 문안 인사를 드린 후에 가장 처음으로 말문을 열어 흩어진 12지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권면하였는지 그 첫 권면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야고보는 무척이나 이 말씀을 그들에게 빨리 전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마치기가 무섭게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야고보는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두 가지에 대하여 각각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외부에서 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즉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이나 핍박, 박해와 같은 그러한 것을 가리켜 시험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부에서부터 오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유혹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유혹에 대하여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외부에서 오는 시험, 즉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는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탁월한 리더십의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경험 가운데 특별히 실수를 하면서 얻게 되는 경험에 대한 가치를 말하였고 더군다나 고난 중에 얻는 고난을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도자의 자질 가운데 하나로 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 외적인 시험 가운데 뜻없이 찾아오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진정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즉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정하냐,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고난이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고난은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과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아브라함은 얼마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 일을 잘 통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정성을 발견하시고 인정하신 후에 즉시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칼을 멈추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가 이제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디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생각해야 하느냐? 즉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여물어지고 더욱 요동하지 아니하고
뿌리를 깊이 내려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회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신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믿음의 수준에까지 오를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곧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배려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그 어떤 사건 앞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기이한 행적들을 우리 개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험, 이 고난이 갖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난을 통해서 견눈질하고 있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신다는 것이죠. 요나 앞에 펼쳐졌던 성난 파도와 큰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고통은 바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불신앙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혹 교만하여져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 브레이크를 걸고 겸손케 하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신앙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행위가 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겸손케 하시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인 것처럼 살게 하십니다. 목동의 삶을 살면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궁의 그 놀라운 권력이 다 내려지고 오직 초야에 묻혀서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장장 40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긴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의 교만하였던 믿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역시 우리가 뒤집어서 이해를 해본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내 믿음의 어느 부분에서 빨간불이 켜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내 믿음은 어디에서 잘못되고 변질되었는가? 이 부분을 살피고 빨리 돌이키고 회복하는 기회로 이 고난을 삼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목적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시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야고보가 그 흩어진 12지파에게 권면하고 있는 과연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들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약 3가지 정도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보여주시는데 3가지 동사를 통해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2절에 나타나고 있는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이 여긴다는 동사고, 두 번째는 3절에 나타나고 있는 너희가 알미라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할 때 그 이룬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세 동사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긴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한번 보시면, 여긴다는 말은 영어로 consider입니다. 이 consider라고 하는 것은 여긴다, 간주한다 또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긴다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해보면 좀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서 온전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더 적절한 표현은 전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전적으로 기쁘게 여기라는 것인데, 이것을 합하여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고난을 당할 때에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떠한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 사람이 보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의 생각의 차이로 인한 보고의 차이,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똑같이 40일을 정탐했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본 것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장대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마치 메뚜기와 같다, 도저히 이들을 점령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보자마자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 땅을 우리는 당연히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두 정탐 부류가 모세 앞에 나와 보고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라가나 마나 싸우나 마나 우리가 전패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한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우리는 당연히 올라가 얼마든지 쟁취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그들의 말을 다르게 하고 그들의 행동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자 했던 것은 높은 자리였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좋은 것을 취할 것을 목적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나타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보여주실 때에 그들은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모든 행동은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사도행전 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렇게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 다시 말하면 고난의 자리에 있게 된 이것은 우리에게 특권이다, 영광이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찌 그 제자들이 그 전에 제자들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바뀌게 될 때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죽음을 면하고자 했던 그들의 행동이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감옥이 무섭지 않아요. 매질하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는 게 무섭지 않아요. 심지어는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당하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를 보십시오. 안다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이 말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기뻐해야 하는가, 왜 기쁘게 생각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단어만 보자고 하면 우리가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그냥 사실인 것처럼 봐줘. 그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것처럼 치자. 그냥 그렇게 살지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하여 야고보 선생이 정확하게 말하는데, 기쁘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 생각인 사실에 기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동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이 아는 사실에 기반하여 고난이 다가올 때 인내를 만들어내지 하고 기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관련하여서 인내를 이룬다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시간과 과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과 과정에서 우리가 참아내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에 참는다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이 그 중요한 인내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암 위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인내를 이루라라고 하는 이룬다는 동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는 그 고난인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든지 기쁘게 생각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인내를 이루어내는 직접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이루어야 할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내하는 동안에, 고난을 통하여 내가 참고 또 참고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모든 인격적인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까지 올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은 성도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손길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도자기공이 자기가 원하는 아름답고 완벽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빚고 다듬고 깎아내고 돌리고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수준으로까지 오르게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깎아내고 다듬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그 도자기가 뜨거운 가마 속에 들어가 나올 때에 아름다운 도자기로 탄생하는 것처럼, 마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금속이 정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 빛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욥의 고백이 욥의 고백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바로 나의 고백으로 바꾸어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입니다. 구약성경 784쪽입니다. 구약성경 784쪽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주님,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무슨 고백입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 커서 앞을 보아도 캄캄하고 뒤를 보아도 꽉 막히고 좌우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실 것만 같은데 내 눈으로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갑갑하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순간에 욥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고통의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면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살아있는 고백입니까? 고난의 시간조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고백이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의 입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시기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5절의 말씀을 때때로 잘못 사용하곤 합니다. 고3 학생들 또는 각종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약속하셨죠?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또 가르쳤고요. 기도하는 그 자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하기는 조금 어색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는 그것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익히고 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이런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꽉 막혔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도대체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답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쳐다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답을 가지고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이 고난의 시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답을 보여주세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 자신에게 아무리 뒤져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아도 사람들도 아무런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여전히 나는 발을 동동 굴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답을 찾고 해봐야겠다라고 간절히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답을 달라고 말을 하면 할수록, 요청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목적, 성숙에 이르기는커녕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상처가 깊어집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나의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찾지 못할 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원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은 더 이상 답을 얻지 못하는 깊은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데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꽉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행해야 할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파송한 군대장관 랍사게에 의하여서 아주 너무나 모독스러운 그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내가 금은 보화를 다 줄 테니 제발 우리를 좀 놔두시오. 이래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데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겠는 거예요. 저 남쪽으로 애굽을 쳐야 되겠는데 이 예루살렘은 꼭 정복해야만 그것을 교두보로 해서 애굽까지 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네립이 그 조약을 다 깨버리고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랍사게를 통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빨리 어떻게 해봐라. 대답을 못합니다. 랍사게는 계속해서 모욕스러운 말을 합니다. 아수르의 거대한 왕 앞에, 이 신 앞에 감히 대들었던 신들이 누구냐? 열방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말해보라. 이러면서 온 민족들을 정복했던 것을 자랑하며 그 권력을 의시되면서 예루살렘 성을 내놓을 것을 윽박질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협상을 해보라고 내보낸 국내 대신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소리만 잔뜩 듣고 히스기야 왕 앞에 왔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오직 예루살렘 성 안에 딱 갇혀있는 이 히스기야가 그래 뭐라고 하더냐?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더이다. 너희의 신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보라고 말하더이다. 그 말을 듣게 된 히스기야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자기가 그나마 부여잡고 있는 마지막 보루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방 민족에 의해서 더럽힘을 당한 것입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왕복을 벗어 제낍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주의 전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사야 37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왕복을 찢고 베옷을 입은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한 고난의 시간에 때로는 내가 애굽을 의지하고 때로는 조공을 바쳐가면서 사람에게 그렇게 의지했던 것,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한순간에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사야여, 이제 우리 남아있는 이 몇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나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신탁을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아니하는 앞뒤가 꽉 막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히스기야는 결국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말해줍니다. 히스기야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멸할 것이고 그 사네립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 신탁이 있은 결과로서 사네립은 진짜로 그 군인들이 18만 5천 명이 되는 대군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냥
이스라엘 군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가 그 아들들에 의하여 칼에 맞아 죽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되 간절함으로 아뢰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의심하면 안 돼요.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나아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이 길을 아실까? 답을 아실까? 라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고 해보십시오. 어찌 거기에 응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고난의 시기를 뚫고 나아가게 하실 것이고 이때에 나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성도가 취해야 할 것은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이 보상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디어내면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옳거니 시련을 잘 견뎌내면 이 고난의 시간을 뚫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구나, 보상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여잡고 나아가고자 할 때 괜히 이게 이상해요. 속보이는 것 같단 말이죠.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참는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게 괜히 뒤통수가 가리다는 거죠. 야, 이거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스레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할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 선생은 실제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기에 나오는 이 낮은 형제들이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경제적인 빈곤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도 가장 천한 자리에 있는 하층민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고향을 다 등지고 빈털터리로 급한 마음에 쫓기듯이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빈손으로 낯선 곳에 나아가서 정착을 하고자 할 때 오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다 가난하게 살죠. 그래도 믿음 하나 부여잡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뭐 자기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떵떵거리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갑자기 조용하던 마음이 부화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나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 믿음 하나 부여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 믿음을 가상히 여기셔서 뭔가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시고 불편 없게 해주시고 마음에 원망 없을 정도의 평안함은 주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더 심한 사람은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회의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야고보 선생이 그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비록 지금은 손에 쥔 것이 없어 지극히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부유함을 생각하면서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난을 가난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영원한 보상으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권면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권면인 것이죠. 상대적으로 부자들에게 하는 권면을 보십시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떵떵거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바람과도 같은 것이니 지나가는 형적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시게 될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보상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처럼 그렇게 사시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있으나 없는 자처럼 자랑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생명의 멸류관,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작 12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야고보 선생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당신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잘 참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당신들은 정말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보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인정해 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그 보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보상 때문만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동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조차도 나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훈련의 장으로 여기면서 그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이 녹아 주님, 저도 그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기대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그 보상을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예배해 놓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의 대상이기에 그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야고보 장로가 그 흩어진 12지파의 백성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권면하였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게 될 때, 혹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이든지 아니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아니면 그러한 경험이 아직까지 없으신 분이 앞으로 혹시라도 주어지게 될 때에 나는 어떻게 할까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인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그분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의 시간들이 성소로 향한 하나님의 빚으시는 손길임을 기억하시고 늘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앞뒤가 꽉 막힌 해답 없는 이 시점에 야고보 장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이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겨내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